오늘 봉독해 드릴 본문 말씀 제가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입니다.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2절 말씀을 통해서 겨자씨를 비유한 천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겨자씨를 비유한 천국. 세상에서의 선과 악은 하나님 안에서 선과 악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과 악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이다라는 것을 깨달아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수 있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오늘 증거되는 겨자씨를 비유한 천국에 관한 말씀인데 마태복음 13장 34절에 예수님께서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시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유의 말씀을 비유 그대로 보고 듣는다면 실상을 알 수가 없겠죠. 비유라는 것은 어떤 사물에 대해서 그 사물에 비슷한 것을 빗대어서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유의 말씀으로는 우리가 천국에 관한 실상의 말씀을 알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증거되는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라는 이 말 한마디에 우리가 어떻게 천국에 관해서 알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6장 25절 말씀에 이것을 비사로 너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 비사로 너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했기 때문에 비유로 기록되어 있는 비사의 말씀을 이제 때가 되었으므로 밝히 이르는 실상의 말씀으로 깨우침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증거되는 이 천국에 관한 비유의 말씀이 실상으로 증거되면 지금이 어느 때인 거예요? 때가 되었다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막연하게 때가 되어서 천국을 기다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관한 확실한 말씀을 깨우침 받고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에는 많은 씨들이 있어요. 그죠? 그런 많은 씨들이 있는데 왜 예수님께서 겨자씨를 비유한 천국에 관한 말씀을 하셨겠느냐랍니다. 그 천국에 관한 비유를 할 때 오직 이 겨자나무에 대해서만 천국에 관한 비유를 하셨다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이 겨자나무에 꽃이 피는데 어떻게 피냐면 십자가의 모양으로 4가지의 잎을 나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색깔이 노란색인데 그 꽃이 피게 되면 굉장히 아름다운 그 유채꽃 있죠. 유채꽃 같은 그런 아름답게 꽃이 핀다고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모양으로 4잎이 나기 때문에 이 겨자나무를 십자화라고도 합니다. 근데 이러한 겨자씨의 나무가 얼마나 그 씨가 작은지 먼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2절입니다.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그랬습니다. 자, 이 겨자씨가 얼마나 작다 그랬어요? 모든 씨보다 작은 씨로되라고 한 것을 봤을 때 이 겨자나무의 겨자씨가 아주 작은 씨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작은가 하면 1mm에서 약 2mm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눈이 어두우신 분들은 잘 보이지도 않는 씨가 바로 이 겨자나무 씨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겨자나무 씨가 1년 안에 얼마만큼 성장을 하냐면 약 작게는 1m, 좀 더 보통 평균으로 자면 1.5m에서 약 2m 정도, 그러니까 사람의 키 정도로 자라게 되는데 생각해보세요. 1mm
그래서 2mm 정도밖에 되진 아주 작은 겨자씨가 사람의 키만큼 성장한다면 1년 동안에 얼마만큼 이 겨자씨가 성장을 하겠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 겨자나무는 1년생이에요. 1년 안에 모든 성장이 다 끝납니다. 그러니까 1년 안에 1.5m나 2m의 나무가 되기까지 겨자씨가 자신의 몸에 몇 백씩 성장을 해야 이러한 성장을 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말 이 작은 겨자씨가 나무와 같이 성장하는 폭발적인 성장을 보시고 바로 겨자씨를 비유한 천국에 관한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자, 이러한 겨자씨를 어디에다 심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입니다. 겨자씨가 굉장히 작다고 했어요. 이런 겨자씨를 어디에 심으실까요? 자, 천국은 마치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다고 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 천국은 마치 자기 밭에 심은 겨자씨 한 알과 같다고 그랬으니까 어느 밭에다 심은 거예요? 자기 밭에 심었다라는 겁니다. 남의 밭에 심으면 아무리 열매가 많이 열려도 추수를 할 수가 없겠죠. 자기 밭에 심어야 되는데 밭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을까라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19절입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라고 한 것을 봤을 때 이 작은 겨자씨는 어느 밭에 뿌려지는 거예요? 마음밭에 뿌려진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밭에 뿌려졌다라는 것은 이 작은 겨자씨가 우리의 심령 안에 마음속에 심어지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겨자씨와 같은 작은 씨는 그럼 무엇을 상징할까요? 자, 마태복음 13장 37절 말씀 보겠습니다. 좋은 씨를 뿌리는 인자요. 자, 좋은 씨를 뿌리는 인자요. 예수님께서 좋은 씨를 뿌리셨는데 어떤 씨를 뿌리셨을까요? 마가복음 4장 14절 말씀에 보시면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임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씨라고 하는 것은 실상에 어떤 나무 씨를 우리 마음에 심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씨로 비유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의 씨가 정말 작은 겨자씨와 같이 우리의 심령 안에 심어지는데 겨자씨가 어떻게 성장한다고 그랬어요? 1년 안에, 이 짧은 시간 안에 폭풍적인 성장을 하기 때문에 바로 우리 안에 말씀의 씨가 들어가게 되고 겨자씨와 같이 폭풍적인 성장을 할 것을 비유한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자, 이 감나무가 있잖아요. 감나무가 큰 나무인데 이 감나무의 감씨를 이렇게 쪼개보면 무엇이 있냐면 그 숟가락같이 생긴 잎사귀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감나무의 생명의 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핵이 자라게 되면 밖으로 나와서 싹을 내고 엄청나게 큰 감나무를 이루게 되는데 이 생명이 아주 작은 핵이 없으면 절대로 나무가 성장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겨자씨는 감씨는 그래도 이렇게 보이기라도 해요. 요만한 정도 되니까. 여러분도 한번 보셨죠? 감씨. 근데 겨자씨는 얼마나 다 그랬어요? 1mm에서 2mm밖에 되지 않는데 그 안에, 그 겨자씨 안에도 뭐가 있는 거예요? 생명의 눈이 있다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요 생명의 눈이 있기 때문에 요가 아무리 작아도 살아있기 때문에 생명의 핵이 있기 때문에 요 겨자씨도 1년 안에 자기 몸에 몇백 배 이상 성장할 수 있는 엄청난 폭발력의 성장력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바로 생명의 핵 폭발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씨로 비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 정말 살아있는 핵의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절대로 성장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지극히 작은 믿음의 씨라도 그 믿음의 씨가 살아있으면 겨자씨와 같이 폭발적인 성장을 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겉으로 보이기에
듣기 좋고 보기 좋은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생명의 말씀, 핵의 말씀이 없다면 성장할 수도 없고 성장시킬 수도 없는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이 겨자씨의 믿음은 바로 죽은 믿음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산 자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가 얼마나 빠른 시일 안에 폭발적인 성장을 보이고 있느냐를 비유한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살아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변하게 돼 있어요. 겨자씨를 심었는데 겨자씨가 살아있지 않고 죽은 씨라면 싹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싹이 나오지 않죠. 살아있으면 싹이 나오고 가지가 깃들게 되고 잎을 맺게 되고 또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처음 심어놓은 그 씨앗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자는 어때요? 변해요. 늘 변해요.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내일 모레 또 다릅니다. 근데 죽은 믿음을 가진 자는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였어도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돼요? 겨자씨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그 작지만 그 작은 생명의 씨앗 안에 살아있는 말씀의 씨앗을 가지고 있어서 날마다 폭풍 성장하는 믿음들로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러한 겨자씨가 얼마만큼 크게 성장을 하는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2절입니다.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자, 이 겨자씨가 모든 씨보다 작다고 했잖아요. 이 작은 겨자씨가 얼마큼 커져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나무가 돼서 그 나무에 누가 찾아와요? 공중의 새들이 깃들이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공중의 새가 무엇인지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깨우침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씨 뿌리는 비유를 보면 마태복음 13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고, 자, 씨 뿌리는 비유에서 그 씨가 길가에 떨어졌을 때에 누가 와서 먹어버렸다 그랬어요?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그랬습니다. 이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9절입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는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린 자요. 자, 조금 전에 제가 읽어드렸던 그 새가 어디에 있는 것을 뽑아 먹는다 그랬어요? 길가에 뿌려진 씨앗을 먹어버린다라고 했고, 마태복음 13장 19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의 천국 말씀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는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라고 했으니까 길가에 뿌리운 것,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지 못했을 때는 누가 와서 빼앗아 간다? 악한 자가 와서 빼앗아 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공중의 새들이 와서 깃들인다는 것은 악한 자, 곧 사단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 작은 나무에는 새들이 와서 깃들일 수가 없어요. 큰 나무가 되었을 때 공중의 새들, 여러 사단들이 왔다 갔다 깃들일 수는 있지만 그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진 자에게는 결코 이러한 나무를 새들이 해할 수 없고 해칠 수도 없다라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겨자씨는 비록 가장 작은 씨지만 생명력의 폭발력을 가지고 있는 믿음이기 때문에 결코 작은 믿음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큰 믿음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러한 겨자씨의 믿음을 갖게 되면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5절입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그랬습니다. 자, 사도들 곧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했냐면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시지 아니하기 때문에 이 또한
비유로 답을 하십니다. 자, 어떠한 말씀을 하셨을까요? 누가복음 17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우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자,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까지 뽑혀서 어디에 심기우라? 바다에 심기우라 하며 너희의 말에 순종하였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어요. 자, 이 말씀이 어떤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다고 했습니까? 비유로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자, 뽕나무가 실상으로 이런 나무라면 바다에 심겨지면 어떻게 돼요? 바로 죽어버리죠. 예. 그래서 이 나무는 에레미야 5장 14절 말씀에 이 백성으로 나무가 되게 하리니 라고 한 것을 봤을 때 뽕나무는 사람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 뽕나무는 어떻게 쓰이는 역할을 하느냐라는 거죠. 이 뽕나무 잎을 누가 먹냐면 누에가 먹어요. 누에가 먹고 누에꽃이가 되어서 아주 가느다란 명주실을 뽑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누에가 이 뽕나무 잎을 먹지 않으면 명주실을 뽑아낼 수도 없고 그 명주실로 인해서 비단옷을 만들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누에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먹이가 어떤 먹이입니까? 뽕나무 잎이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비단옷은 아주 가늘게 짠 옷인데 성경에서 영적으로 비단옷은 어떠한 옷이 되겠느냐라는 거죠. 계시록 19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계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바로 계시록 19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보니까 어린 양의 아내가 입은 옷이 어떤 옷이에요? 세마포 옷이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세마포라는 것은 이 세마포도 아주 가는 실로 짠 옷이 세마포 옷이에요. 이런 세마포 옷이 가는 실로 짠 옷이라면 비단옷도 어떤 옷이라고 그랬어요? 가는 실로 짠 옷이라고 했기 때문에 어린 양의 아내가 입은 세마포 옷이 곧 비단옷이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러한 세마포는 어떤 옷이라? 바로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뽕나무를 통해서 많은 성도들이 옳은 행실을 할 수 있는 말씀의 씨를 뽑아낼 수 있는 역할을 누가 하는 거예요? 뽕나무 잎이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뽕나무의 역할은 그 세마포의 옷을 짤 수 있도록 협조하고 헌신하고 희생할 수 있는 그러한 약재료가 되는 사명자들이 바로 뽕나무의 사명자가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아내가 세마포의 옷을 입을 수 있도록 이 뽕나무 잎이 어린 양 아내 바로 세마포의 말씀을 뽑아내는 사명자에게 적극적인 헌신과 희생을 할 수 있는 그런 나무가 뽕나무라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자, 이러한 뽕나무가 어디에 심기우라고 그랬어요? 바다에 심기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말씀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6절입니다. 너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어떤 믿음이 있었다면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하는 이 믿음은 작은 믿음이라고 그랬습니까? 큰 믿음이라고 그랬습니까? 엄청나게 큰 믿음이에요. 아주 작은 단시간에 폭발적인 믿음의 성장을 할 수 있는 믿음이 겨자씨의 믿음이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자가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우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원래 뽕나무는 어디에서 잘 자라냐면 높은 산악지대에서 자라는 것이 아니라 일반 평지에서 잘 자란다고 합니다. 그래서 뽕나무가 있어야 될 곳은 어디예요? 바다도 아니고 높은 산악지대도 아니고 일반 평지란 말이죠. 그런 평지에 뽕나무가 잘 자랄 수 있다는 것은 이 뽕나무는 지극히 자기 자신을
낮출 수 있는 자가 바로 뽕나무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뽕나무가 뽕나무밭에 있어. 많은 뽕나무들 평지에 같이 있어야 행복한데 어디에 심기우래요? 바다에 심기우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바다는 무엇을 상징할까요? 계시록 17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본 바 음녀에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 자,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계시록 17장 1절에 많은 무리에 앉아있다고 했고, 그런 많은 무리에 앉아있는 음녀가 앉아있는 그 물이 무엇이다?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이라고 한 것을 보았을 때 바로 바다는 이 세상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뽕나무더러 바다에 심기우라고 말씀한 것은 어디에 심기우라는 거예요? 예, 세상에 많은 물이 있는 바다, 저 짠물이 있는 바다에 들어가라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바다에 뽕나무를 심기우라고 명령하고 그 명령에 뽕나무는 순종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자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진 자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바로 어떤 자다? 뽕나무의 사명을 하고 있는 자라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런 뽕나무가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진 자의 명령에 순종해서 이러한 세상 바다에 심겨지게 되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이 세상이 뽕나무 잎을 통해서 뽑아내는 그 비단 옷을 입은 것처럼 어린 양 아내가 입은 세마포의 옷을 입은 것처럼 아름다운 신앙의 옷을 입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성경에도 그 예수님의 정말 그 말 한마디에 그 믿음이 씨앗이 돼서 완전히 변화된 자가 있었죠. 그 자가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삭개오의 믿음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2절입니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저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뽕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자,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의 신분이 뭐냐면 세리장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요즘으로 하면 그 세무서에 장쯤 되는 사람이니까 직급이 좀 높은 사람이겠죠. 이러한 자가 또 어떤 자라고 그랬어요? 부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부자가 됐는데 부자가 아주 정당하게 된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부당하게 세금을 착복해서 부자가 된 사람이 바로 삭개오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 유대인이나 많은 사람들에게 죄인 취급을 받았던 자가 바로 삭개오였다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 삭개오가 예수님에 관해서 많은 말씀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저 예수님을 한번 만나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마침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지나가시게 됩니다. 근데 삭개오가 키가 작아요. 저만큼 작은 것 같아요. 키가 작고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예수님께로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디로 올라간 거예요? 뽕나무에 올라갔다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나무가 많은데 여러 종류의 나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유독 뽕나무에 올라갔다라고 말씀하겠느냐라는 거죠. 제가 조금 전에 뽕나무는 어떤 나무라고 그랬어요? 예, 순종자라는 나무가 바로 이 뽕나무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러한 뽕나무에 올라갔다라는 것은 삭개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비단 같은 마음을 이미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뽕나무에 올라간 삭개오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이 이제 지나가시는데 뽕나무에 삭개오가 대롱대롱 달려서 예수님을 보고 있을 때 예수님도 삭개오를 보게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삭개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겠느냐라는 거죠. 자, 누가복음 19장 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 보시고 이르되,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셨어요? 우러러 보셨다. 그래서 단순히 뽕나무가 위에 있으니까 우러러 보셨다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그냥 쳐다봤다라고도 말씀하실 수 있는데 우러러 보았다라는 것은 삭개오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세리장이기도 하고 부자이기도 하고 그래도 지위도 있는 그런 자가 자신을 보고자 이렇게 뽕나무에 올라간 것을 보고 예수님도 우러러 보셨다라는 표현을 쓰신 것 같아요. 자, 계속 보시겠습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자, 예수님께서 누구의 이름을 알고 계신 거예요? 삭개오야 라고 말한 것은 삭개오를 알고 계시다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마음에도 이미 누가 와 있는 거예요. 삭개오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 삭개오를 예수님이 보시고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자,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그랬어요. 자, 예수님께서 처음 본 삭개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겠다. 머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삭개오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급히 내려와서 정말 즐겁게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같으면 우리 목사님께서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겠다 그러면 삭개오 같이 즐거움만 할 수 있을까요? 부담이 되겠죠. 아멘 하신 분 정말 좋은 믿음이고 대단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어떤 마음이 먼저 들까? 걱정부터 되겠죠. 목사님이 오시는데 뭘 준비하고 어떻게 대접해드리지? 누추한 집에 어떻게 모시지? 이런 생각들을 솔직히 할 수도 있는데 삭개오는 당당하게 어때요? 급히 내려와서 즐거운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에요. 엄청난 믿음의 말씀을 하게 됩니다. 자, 삭개오가 어떤 말씀을 할까요? 누가복음 19장 8절입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자, 어떤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동안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죄인이라는 손가락질을 받아가며 부당하게 많은 돈을 모았잖아요. 그래서 엄청난 부자가 됐는데 그 부자가 된 삭개오가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누구에게 주겠다? 가난한 자에게 주겠다고 말을 하고 그것도 부족해서 만일 내가 네게 토색한 일이 있다면 토색했다라는 것은 남의 돈을 억지로 빼앗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토색한 일이 있다면 몇 배로 갚겠다? 4배로 갚겠다. 4배로 갚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건 엄청난 말씀이에요. 만약에 내 재산이 1억이라면 5천만 원을 가난한 자에 주겠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은 상상을 초월한 믿음이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갔을 때 그 간절한 믿음에 더하여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내가 오늘은 너의 집에 유하겠다라는 그 말씀 한마디가 겨자씨의 말씀이 되어서 정말 아주 짧은 단시간에 폭발적인 믿음의 성장을 누가 보여주고 있는 겁니까? 삭개오가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삭개오가 예수님의 이 말씀 한마디에 그동안 정말 수없이 많이 나쁜 일을 했지만 아주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회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정말 어떤 믿음이에요? 겨자씨 하나의 믿음이 내 안에 폭풍적으로 성장함으로 이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런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기 전과 있고 난 이후의 모습이 어때요? 똑같은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삭개오는 결국 어떠한 구원을 받았는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자, 많은 사람들에게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았던 그 삭개오가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하시고 이 사람도 누구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갈라디아서 3장 29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누구에게 속한 자예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므로 삭개오 또한 어디에 속한 자가 된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로서 구원받을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처럼 뽕나무 위에 올라간 삭개오가 예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겨자씨만한 믿음이 단시간에 폭발적으로 믿음이 성장함으로 예수님께 구원받을 수 있었다라는 것을 삭개오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삭개오의 믿음과 같이 폭풍적인 믿음의 성장을 보이게 되면 이 세상이 어떠한 세상으로 변하게 되느냐라는 거죠. 자, 마태복음 17장 20절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입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자, 이 말씀이 되게 재미있는 말씀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저희 교회에 와서 실상의 말씀을 깨닫기 전에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제가 되게 낙심했던 말씀이기도 해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되게 작은데 이런 작은 믿음도 없어서 내가 이 산을 명령해서 여기서 저기로 옮겨라 해도 옮길 것이로겠는데 절대로 저는 못 옮겼거든요. 그럼 어떤 믿음도 없는 거예요. 이렇게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구나. 아, 정말 나는 이렇게 믿음이 없구나 라고 생각했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데, 아무리 믿음이 크고 많아도 절대로 산을 옮길 수는 없다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또한 어떠한 말씀이에요? 비유의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에스겔 6장 1절 말씀해 보시면 산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나무가 있는 저 산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나무는 바로 에레미야 5장 14절에 이 백성으로 나무가 되게 하리니 라고 했기 때문에 바로 사람을 나무로 비유하고 있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이 바로 산을 비유하고 있고 조직체, 종교, 단체를 상징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겨자씨만한 한 알의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무엇을 옮길 수 있는 거예요? 산을 옮길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 어떠한 산을 옮길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스가랴 4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밥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바로 큰 산이 누구 앞에서 평지가 된다?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큰 산이 어떠한 산이길래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 정도로 낮아진 산이 될 수밖에 없느냐라는 거죠. 에레미야 51장 25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온 세계를 멸한 멸망의 산아 그랬어요. 자, 온 세계를 멸한 멸망의 산이니까 온 세계를 멸했으니까 그 산이 작은 산이겠습니까? 큰 산이겠습니까? 엄청나게 큰 산이겠죠. 엄청나게 큰 산, 바로 종교 단체를 상징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런 종교 단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저 나무가 있는 산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크고 작은 종교 단체가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를 통하여서 그 산이 하나님의 산으로 옮겨지거나 없어지게 될 것을 뜻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은 엄청나게 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진 자가 온 세계를 멸한 그 멸망의 산을 멸망하게 할 수도 있는 믿음이 겨자씨를 가진 자의 믿음을 가진 자라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자, 이러한 산을 여기서 저기로 옮길 수 있는 자가 바로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진 자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2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몰려들 것이라. 바로 말일에는 하나님의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위에 우뚝 서게 되고 크고 작은 모든 산이 다 어디로 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 여호와의 전 안에 전으로
모여오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종교 단체를 움직일 수 있는 겨자씨의 믿음을 가진 자의 그러한 믿음으로 앞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까요? 바로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진 자 한 사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또한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게 될 때에 이 세상 나라가 어떤 나라가 될까요?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게 되기 위해서는 이 세상 나라가 완전히 변해야 돼요. 어떻게 변해야 되냐? 뽕나무 밭이 푸른 바다가 되시. 이거를 바로 상전벽해라고 합니다. 이런 역사가 앞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겨자씨와 같은 믿음을 받아서 뽕나무가 되어 세상 바다에 심기워지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뽕나무가 바다에 심겨져도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죽을 수 있어요. 그만큼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 자신이 뽕나무가 되어서 세상 바다에 심겨지지 않으면 결단코 이 세상이 그리스도 나라로 이루어질 수가 없다라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겨자씨를 비유한 실상의 말씀을 깨달아서 우리가 진짜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고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고 변화되는지를 바로 깨달아서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이것으로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